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열리게 하시고 고치셨고요. 그리고 근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다리 저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런 다음에 마가단 혹은 달마두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며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벳세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후에 6일 후에 변화산에 가셔갖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요,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소년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라,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요, 한번 제가 PPT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요, 이렇게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가볼리까지 보면, 여기서 보면 어디냐, 거기가 이 데가볼리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근처로 가셔갖고요, 그곳에서요 여러 기적과 사역을 일으키고요, 그곳 산가에서, 호숫가가 있는 산가 근처에서 뭐합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 떠나 벳세다로 가는데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빵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칠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남은 빵들 다 어디 갔어? 왜? 예수님이 이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 엉뚱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와서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구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이 이 다볼산이라고도 하고요, 다시 한번 지도를 바꾸면요, 헬몬산 혹은 다볼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헬몬산인 경우에는 여기서 어딜로요? 네,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어딜로요? 이 다볼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볼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쭉 다 보셨죠,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요,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요, 거기에서요, 성전에 대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왜 당신 선생님은 유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겐 반세겔의 성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요, 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우리 선생님 내는데요? 라고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의 대답과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성전세 낸다고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예수님 집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왕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극하기보다는요, 자신과 베드로의 몫의 세금을 공급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제자들에게 재정적인 압박도 주지 않으며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이 일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은돈 1개가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2명분의 성전세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너의 몫으로, 베드로의 몫으로 주어라. 이것은요, 그 둘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어요.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보내심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대사도요, 어떻게 되면 다른 나라에 왔을 때, 그 다른 나라가 어딥니까?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왔을 때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협력하며 책임이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이지만 외국에 파견된 대사는 자신을 보낸 자인 하나님을 잘 대변하기 위해 파견된 지역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하라고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실제로 없지만은, 자, 그래서 그때쯤에 제자들 사이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장면, 다시 말하면 이미 이건 집에 들어온 건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즉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한 거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를 지나며 성전 세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시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제자들이 논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면 그 논쟁이 뭐였냐면요, 누가 가장 높은 자인가, 이걸 두고 논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요, 이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누가 가장 높은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지상 왕국에서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내가 예수란 자한테 이렇게 걸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챙겨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20년 전에 했던 드라마지만 주몽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처음에 주몽을 따를 때 주몽의 형제들이 그러거든요. 이 왕자가 나중에 대박이 나면 우리 인생 바뀌는데 여기다 한번 걸어보자.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겸손해진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너희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낮은 사람을 환영하는 것 또한 나는 환영한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번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기로 결심한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요, 성전세를 안 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냄을 통해서 또한 낮아지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인간일 필요도 없고요, 규칙을 봐둘 필요도 없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그 권세 있는 자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낮은 자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자를 잘 대접하는 자가 곧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 볼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뭐냐?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있지만 나는 이걸 당연히 누리겠다. 당연히 누리겠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뭐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이걸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이걸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뭐냐?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분히 대접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실 필요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시며 또한 낮아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이실 필요도 없었고 인간의 규칙도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고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낮아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라고 하며 조금이라도 더 취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포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기를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살며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